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하여서 금리 인상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서 미국 경제학자들은 미국을 비롯하여서 전 세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서 미국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나라들이 파산을 맞기도 하고 부도를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특히 아시아 신흥국가에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이 부동산 쪽에 지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하여서 유동성 악화가 생겨서 이 부동산 건설 회사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개개인들도 이 금리 인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 값이 오를 때 연끌해서 샀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지금 금리 인상이 되니까 아파트 값이 폭락이 되어지고 많은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살 때만 하더라도 지금 사지 않으면 다시는 못 살 수 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샀고, 또 사면은 아파트 값이 굉장히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금리 인상 때문에 아파트 값이 시세의 40%, 50%가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되죠. 그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이 코인 때문에 비투한 사람들이 위기를 겪고 있어요. 주식이나 이 코인을 해서 많은 돈을 벌려고 그렇게 은행 대출을 받아서 무리하게 했는데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많은 어려움들로 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파트 연끌을 하고 또 주식이나 코인, 비투를 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가 많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입니다. 그런데 누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누가 그분들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을까요? 아마 그분들이 잘 되었으면 우리는 굉장히 부러워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후회를 했을 겁니다. 나도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을 부러워했거나 또 후회를 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도 여전히 욕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마 거짓말일 겁니다. 누구나 다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 누구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와서 바라는 게 뭡니까? 복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좋은 집 사고 또 돈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자녀들 잘 되는 것. 그거 다 교회에서 나오면서 복 받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들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또 교회 예배당을 크게 짓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 교회를 크게 지으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지는데 사실상은 그 안에 욕심이 숨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욕심이 숨어 있어요. 그러나 이 욕심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경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욕심에 사로잡힌 세 사람의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등장한 사람 누군가 하면은 바로 종교
지도자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볼까요? 28절을 성경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여기 나오는 그들은 대장들을 비롯한 유대 당국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19절에서 24절 말씀 보시면 안나스에게 신분받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어요. 24절에서는 안나스 신문이 끝난 후에 무리들이 가야바에게 끌고 갑니다. 이 가야바의 신문이 끝난 후에 다시 이 무리들이 누구를 끌고 가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관정은 무엇인가 하면 유대 총독부가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유대 총독부. 로마의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는 유대 총독부 중에 이 총독 사령관이 있는 곳이 이 관정이에요. 이 관정에 도착한 지가 언젠가 하면은 새벽이라고 말합니다. 새벽. 여러분, 로마 군대는요, 평상시에는 이 가이사라 해변가에 있는 도시의 헤르궁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6월절이 되어지면, 또 6월절이나 다른 종교의 절기 되어지면 이 가이사라에 있는 군대가 또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관정에 머무는데 이 관정의 위치가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두 군데가 나와요. 하나는 예루살렘 서쪽 성벽에 있는 헤르궁이 아니냐라고 추측하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성전 북서쪽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딘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 총독이 머물고 있는 이 관정에 데리고 온 때가 언젠가 하면 새벽이에요. 이 새벽이란 헬라 단어가 프라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3시부터 6시 정도에 해당하는 로마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실 이 새벽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뜬 후에 이른 아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말씀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날이 샌 후에 대장들과 이 종교지도자들이 모여서 신문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게 되실 때 이 새벽이란 것은 깜깜한 새벽이 아니라 날이 샌 후에 아주 이른 아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로마 관정의 위치가 어디냐, 또 예수님이 잡혀온 시간이 언제냐, 이런 건물의 위치라든지 시간이 언제냐 하는 것보다 이 관정에서 도착해서 한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28절 말씀 가보시면 그들이 관정에 들어왔어요. 빌라도를 만나야 되잖아요. 유대 총독인 빌라도를 만나야 되는데 빌라도 만나기 위해서는 그 관정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야 빌라도를 만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건물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29절 말씀 보시면 빌라도 밖으로 나와서 이 사람들을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는데 빌라도가 머물고 있는 그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관정 밖에 머물고 있느냐? 28절에 그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 잔치라는 것은 6월절 기간에 있는 7일 동안의 일을 말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먹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건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부정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율법이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을 기록한 것을 미시나라고 하는데 그 미시나의 구분 중에서 정결법 규례가 있는데 그 정결법 규례에서 어떤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이방인들은 태아를 낳으면은 낙태를 하면은 그 낙태를 그 건물의 하수구에 버린다. 그래서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죽은 사람을 인하여서 오염돼서 부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정케 되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율법적으로 부정케 되어지면 일주일 동안을 이 유대 행사를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6월절이 일주일 동안 발생되어지는데 이 일주일 동안 발생되어지는 이 잔치에 부정한 사람이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당국자들은 우리가 이 총독이 머물고 있는 이방인의 건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오염된다, 부정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 총독이 머물고 있는 관정 안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나와서 오히려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 유대 사람들을 만나주는 거죠. 만나주면서 말이 실랑실랑 하면서 너희가 이 예수를 재판하라 할 때에 이 유대 당국자들이 빌라도에게 한 말이 뭔가 하면 우리에게는 사형권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끌고 온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32절 말씀 보시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형권한은요 누구한테 있는가 하면 로마 군인에게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 로마 군대가 유대를 정복함을 통하여서 유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형 권한이 로마에게 다 옮겨갔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 유대 당국자들은 사형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길이 있었는가 뭔가 하면은, 그래서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범죄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심지어 로마 군인이라 할지라도 범죄하게 되어지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사형 권한이 없습니까? 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이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원했을까요?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신명기 22장 23절 말씀 가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주장과 달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는 자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다 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려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잔인합니까? 이렇게 잔인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시기였습니다. 종교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자신들을 쫓아오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자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시기가 생겼어요.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 가보시면 빌라도도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넘겨준 이유가 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종교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백성들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로마 군대가 그것을 진압하다 보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로서의 모든 기득권까지도 다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역자로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그들은 결론을 내렸고 그렇게 끊임없이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압박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에 사로잡혔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등장한 사람 누군가 하면 빌라도예요. 빌라도. 이 빌라도는 로마에서 세운 유대 총독입니다. 이 사람은 AD 26년부터 AD 37년, AD 26년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세워졌고 37년까지 무려 11년 동안 유대 총독을 했습니다. 유대 총독이 되어서 유대 땅을 다스렸습니다. 이 빌라도에게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향하여서 네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너에게 한 말이냐? 이렇게 빌라도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대답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 네 나라 사람들이, 대장들이 너를 왜 나한테 넘겼느냐?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36절에서 말씀합니다. 36절 말씀 보시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빌라도는 지금 이 예수가 로마에 대항하는 반역자 정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야.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의 왕이 아니다. 내 나라는 로마처럼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결코 아니다. 만약에 내가 추구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내 부하들이 내가 체포되지 않도록 막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 여러분 이 세계에는 두 가지 나라가 존재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로마나 대한민국이나 미국처럼 눈에 보이는 나라, 영토가 있는 나라, 이 나라가 존재하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나라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왕 되시는 나라예요. 예수님에 속한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면서 빌라도를 안심을 시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인하지 않은 것은 무엇을 부인하지 않는가 하면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또 묻는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왕이라 설명하면서 빌라도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37절 말씀에 설명합니다. 37절 말씀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리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 왕은 왕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왕은 뭡니까?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진리에 증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가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세요.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가시면서 예수님을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것도 귀신을 쫓아낸 것도 병자를 고치는 것도 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신 거죠. 단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고 병자를 고치신 것이에요. 그 진리를 예수님이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합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음성을 듣느니라. 내 음성을 듣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빌라도에 왜 이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금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전하시면서 이 진리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믿기를 원하는데 빌라도는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38절 초반의 말씀 보시면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 후에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을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빌라도는 전혀 듣지 않고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자마자 바로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을 만났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빌라도가 진리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빌라도의 관심은 어디 있었는가 하면 자신의 자리에 있었어요. 빌라도는 속으로는 굉장히 약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이런 사람들은 뭔가 하면 겉으로는 자기가 굉장히 강하고 남들한테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난폭하게 제압하는 거죠.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왔는데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학대를 하였습니다. 폭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 반란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다 보니까 이 소문이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이 정치적인 위기 가운데 있어요. 잘못하면 자신의 모가지가 날아갈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지금 관심이 뭔가 하면 예수님에게 진리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욕심은 자신의 총독지를 잘 유지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빌라도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광명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할 때에 미국에 있던 따님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 있는 엄마를 전도해서 교회로 온 적이 있어요. 그 미국에 있는 딸은 한국에서 탤런트 했어요. 탤런트. 얼굴이 굉장히 이뻐서 키도 크시고 그런데 미국에서 엄마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엄마를 전도하고 광명교회로 엄마와 함께 등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 집에 신방을 갔죠. 신방을 갔는데 그 어머니 한 말이 뭔가 하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에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는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부목사 충격받았어요. 혹시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가정에 우환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나는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종종 만납니다. 우리 집안에 두 신을 둘 수 없다. 두 신 두면 우리 집 우환이 생긴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안 나간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가정, 자신의 자녀, 자신의 건강들이 그냥 안전하게 그냥 잘 있는 것. 그것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냐? 이보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지키는 것만이 그분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빌라도는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제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묻습니다. 전례가 있다. 이제 6월째 되어지면 제수 하나를 석방해 줄 수 있는데, 적반인데 내가 이 예수를 풀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빌라도가 보기에는 예수가 아무 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풀어주면 그만이에요. 죄 없는 사람을 자기가 알았다면 예수는 죄가 없다 라고 하면서 풀어줘야 되는데, 빌라도는 예수님 풀어주지 않고 유대인들에 나아가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죠. 6월절 전례가 오는데 제수 하나 풀어줄 수 있는데 이 나사렛 예수를 풀어주는 거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아마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본다든지, 아니면 또 유대인들의 그 당국자들의 체면을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그들로부터 택발을 받았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빌라도는 비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걸 아는데 불구하고 6월절 전례를 통해서 예수를 풀어주는 거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이 말에 여러분 40절 말씀 가보시면 그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 근데 이 바라바에 대해 설명가 뭔가 하면 그는 강도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 이 강도는요, 헬라어로 레스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그냥 강도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반역자, 폭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이 독립운동자는 로마 편에 봤을 때 뭡니까? 폭도예요, 폭도. 반역자예요. 테러리스트예요.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나라는 우리 안중근 의사, 민족운동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독립운동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일본 편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본 편에 봤을 때는 이 토 히로부미를 죽였던 암살자, 테러리스트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로마 입장에 봤을 때는 이 바라바는 폭도예요. 반역자예요. 그러나 유대인들 편에 봤을 때는 독립운동가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누구를 요구하는가 하면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살려달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닌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도 보고, 병을 고치는 기적도 보고, 무리를 걷는 기적도 보고, 또 더 나아가서 뭡니까? 예수님이 머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들을 체험했어요. 아,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따라가자 하면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특별히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어요. 임금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로마로부터 독립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못 먹고 못 살았는데 예수님 덕분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니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하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의 기적을 보고 자신을 따라온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다.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먹고 배부르 먹기 위해서 나를 쫓아다니는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그 설명을 듣자 많은 유대인들이 실망하여서 예수님을 떠났어요. 점점 예수님의 등을 돌렸습니다. 오늘 급기에 이 본문에서 뭡니까? 이 유대 당국자들의 이 충동에 의해서 바라바를 살려달라 하면서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 백성들은 바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따라다녀서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고 현재 위기가 극복되어지면 그만이시다. 그러나 예수가 나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또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는 나에게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종교를 갖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필요가 체험받기 원해요. 자신의 위기가 자기가 믿는 종교를 위해서 극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종교심을 가지고 가져온 사람들이 교회에도 찾아옵니다. 교회 찾아와서 예수님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 내가 잘 믿어서 이 땅에서 복받고 나의 필요가 채워지고 나의 현재 당하고 있는 위기가 극복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는 진짜 신이 아니다. 나에게 필요 없다 하면서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나의 현재적인 필요를 채움받기 위해서, 나의 어려움이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따라다녔던 유대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앞길을 잘 열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땅에 현재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것은 현재에 그치고 맙니다.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만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눈이 어두워져서 이 땅의 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부르고 있지만, 그들이 찾는 예수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예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는 이 우리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달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을 원하고 부르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